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을 숭배하죠. 단지 그런 육체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향력,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성취, 권력, 정치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직장, 심지어는 교회에서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더 많은 영향력, 더 크고 더 높은 곳, 더 강한 권위, 이런 것들을 저희는 바라죠. 그리고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실패하고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졌을 때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진짜 상황이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은 말하죠. 강한 자가 성공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자기만의 성공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이미 배어 있어요. 밑에 무슨 얘기를 하든 거의 배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이 힘의 원리가 여실히 드러나죠. 나만의 왕국을 세우라고 이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왕국은 돈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젊은 사람들도 요즘 돈, 파이낸스에 아주 영어로는 파이낸스 문맹이 아니라 이제 재정에 대해서 아주 깨어 있는 그런 젊은 세대예요. 아주 좋은 것이죠. 아주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리턴을 받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의 왕국을 세워놓고 그 왕국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나의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가정, 커리어, 평판, 그런 영향력, 무언가를 쌓고 지키는 것, 나만의 성을 쌓는 것. 우리는 흔히 자기의 힘으로 쌓는다, 자기의 힘에 의지한다, 자기의 지혜, 나만의 방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그서도 만약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그 힘을 쫓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됐죠? 외적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죠. 결국 어떻게 됐죠? 그가 세운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가 세운 왕국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뤄낸 성취,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쌓는 왕국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함께 기쁘고 먹고 마시며
행복한 나라, 다음 세대, 그 나라는 결코 강한 사람, 내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왜 해결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한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내 생각만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의 힘에 지혜에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 나 속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게 되겠죠. 시간 문제입니다. 어쩔 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어떤 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계획, 기도 없는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 혹은 사소한 결정, 뭐 오늘 뭐 먹을까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것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기도보다는 계획, 분석 이런 것들이 먼저 생기는, 먼저 떠오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목적을 두는, 초점을 두는 우리의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은 더할 수 있죠.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혼도 이제 뭐를 보고 하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조건들을 보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하나하나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제 기도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경제 원리 이런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진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은 내가 앞으로 미래에 계획하는 뭐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는 어떤 조건, 경험, 이런 어떤 계산 같은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기도 없는 계획, 내가 먼저 계획하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뭐 떼쓰는 것 같은 신앙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거는 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마음속에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일하면서 그리고 사역하고 무언가를 하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성과 중심이야. 내가 무엇을 해냈다가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잘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역시 내가 한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특별하게 또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셨네. 만약 안 되면은 굉장히 분노하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분노에 빠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남의 시선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사람의 시선에 너무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비교하죠. 계속
나는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들은 어떤지 판단하죠. 그리고 어떤 인맥 관리라고 하죠. 실제로 비즈니스 월드나 세상에서는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하지 않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다 나쁜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의지한 게 않게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내가 기도하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공포도 너무 크면 이게 문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모두가.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모두 지어졌기 때문에 실패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너무 그것이 심하면은 그것이 문제겠죠. 계획이 틀어지거나 내 결과에 기대에 못 미치면 지나치게 낙심하고 또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 또한 이것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은 나의 계획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세운 계획 왜 하나님이 이걸 도대체 막으셨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시지? 이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단정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 자기의 의를 자꾸 쫓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우리의 의를 자꾸 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논리, 모든 것을 맞추죠. 결국은 십자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영광을 쫓는 것이죠. 겉으로 멋져 보여도 결국 사울처럼 안으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결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 설교를 계속 같이 들으셨던 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이 방식을 아실 겁니다. 다윗을 보고 그 다음에 백성도 봐야 돼요. 저희가 다윗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 되지 않죠. 우리는 다윗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을 봐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죠. 항상. 다윗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다윗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을 사무엘 상부터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지금 왕위에 어떻게 앉히셨는지를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게 해주는 드디어 왕자리에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강성하고 스스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동양에서의 어떤 위인전과 서양에서의 위인전, 꼭 서양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재밌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에는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위인전을 쓸 때 어릴 때부터 태생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태생부터 태어나는 것도 아주 그냥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됐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링컨의 스토리를 보면 어릴 때는 아주 가난하고 무시받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노력으로 됐다라는 차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어졌으면은 그것이 나의 자체의 어떤 가치가 그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어떤 강함, 나의 그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지 그리스도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어찌 보면 잘못된 신학이죠. 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은 것이죠. 특별하게 태어났던, 내가 노력을 했던, 결국은 내 성공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라는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약함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 강함, 하나님의 능력만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죠. 소년 어릴 때 선택하셨어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저희가 이미 봤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돌팔매라 그러죠. 지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전에 진짜 무기가 없어서 사용하는 아주 최소한의 것이었죠. 절대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절대 좋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전투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6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은 여전히 무시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나 여러 가지 연약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시할 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왕으로서 보기에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도 너는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겉은 모습이 아주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죠. 전사로서, 왕으로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10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더 명확하게 질 때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명확히 깨달아지는 것은 내 자신이 내 능력과 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약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내 자신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밖에 잡을 수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저도 곧 나이가 들겠죠.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제 나이가 언젠간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 것을 제가 압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신다면. 근데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의 몸은 부서질 것 같고 어디 병이 생기고 힘은 점점 더 약해져 갈지 모를지언정 30년, 40년 후에 저의 모습, 나의 연약해진, 내가 더욱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언젠가는 강단에도 서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질 때가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크게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더 큰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지금보다 더, 제가 지금은 젊어서 이렇게 혈기로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점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주 연약해지셨죠. 우리가 뭘 알듯이. 그리고 그 연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단번에 이기시는 강력함을 드러내셨어요.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 백성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연약해진,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다시 강해진 그 왕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럼 백성들을 봐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였죠. 백성들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를 새로 뽑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뽑은 것이 아니죠. 정치적 지도자를 받았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신들의 삶의 전체의 방향성, 가치 기준이 이제는 왕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왕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냐, 혹은 나의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가 왕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근본적인 전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런 왕, 그 좋은 왕, 의로운 왕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왕을 섬겨 새로운 왕으로 근본적으로 삶이 변한다는 것.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겠죠. 사사시대였댔죠.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눈에 좋은 대로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 눈에 반대로 안 좋은 것을 억지로 행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계속해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봤을 때, 나의 삶을 보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각 지파 분배되어 있던, 흐트러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한 왕을 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들이라는 것을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싫더라도 그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왕에 의지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노력해야 되고, 안 되면은 기도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왕의 중심상입니다. 왕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시는 삶.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숫자 혹은 어떤 전략 중심, 겉은 건물, 이런 것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이 있으시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로부터 충실하게 치워진다는 것이에요. 변화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한 왕을 섬기면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죠. 그럼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과거에 무너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에 적용하면 지금의 고난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별것 아니게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죠? 몸의 약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응답받게 될 때, 이것들이죠. 내가 연약하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나라가 더 드러나는 것, 그 나라와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관계에서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용서를, 그리스도의 상처와 용서를 깨달았을 때, 이 마음에 깨달았을 때, 나의 연약함이었지만 그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은 단순한 예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없어지는, 우리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강함이 부서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우리의 바뀌어진 마음으로 성화되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연약하기를 자랑하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강하게 짓누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벌을 지시고, 죄악의 처벌을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깁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광인지요, 아니면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착착 잘 되는, 저 사람만 있으면은 아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부러움을 받고 싶은 것인지 저희 말 스스로에게 되묻게 하셔서 아버지, 연약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모든 삶에 있어서,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응답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자꾸 다시 나의 영광을 쫓고 나만의 왕국을 쫓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희 연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저의 강함을 깨트려 주시고 저희 가운데 강하게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하신 그리고 놀라우신 영광의 그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